진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3 계엄으로 촉발된 세 개의 특검을 여러 번 아실 겁니다. 즉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현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구속되는 일들도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에서 박정훈 대령의 용기 있는 일관된 증언이 가려져 있던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처럼 일관되게 진실을 증언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사건을 축소, 조작, 은폐 또는 왜곡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소위 개신교계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모 방송 이사장 김모 목사가 로비 정황 의혹이 발각돼서 특검 출석을 요구했지만은 여전히 3번씩이나 그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를 언론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뜸 사건은 최상병 특검 사건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저는 편의상 지금부터 실로암 남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로암 남자. 이 실로암 남자 역시 예수를 만나 눈이 떠진 과정을 바리새인들, 당시 권력의 핵심 부인은 그들 앞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보고 있어요. 이에 반해 예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을 꺾으려고 이 사람을 2번이나 불러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적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조작을 감행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불러 겁박해야 되는 일이 요한복음에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이 사람, 실로암 사람과 이를 은폐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늘 푸른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거짓인가? 또는 당신은 진실의 편인가? 아니면 거짓의 편인가를 본문은 우리를 통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으로 눈을 뜬 이 실로암 사나이는 이 사건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증언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증언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9장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그의 답변이 내가 그라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그는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솔직한 데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들의 얘기예요. 15절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봅니다. 11절 내용과 똑같이 답변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당시에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처럼 실로암 남자는 처음이나 끝이나 권력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에 초지일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 증언한 실로암의 남자. 그러나 이 실로암 남자는 이런 증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박이 들어와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나를 마음에 품고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정한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틀을 맞추고 접근하고
진실을 말한 실로암 남자에게 여기에 동조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시 물어봐야 돼요. 실로암 남자의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실로암 남자처럼 초지일관 진실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왜곡을 말하고 있는가? 외압에 의해서, 현실이라는 그것을 타협에 의해서 왜곡을 말하고 있는가를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에서든 어디서든 실로암 남자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행태는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분이 솟구쳐요. 아니, 이 사람들 권력 잡았다고 지들 마음대로 진실을 왜곡하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그 결론에 짜맞추라고 강요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로암 남자를 2번이나 그들은 불러서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말하자면 당신 자녀 설득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부모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아유, 바리새인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도 성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무서우니까 이런 행동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광경이 좀 익숙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2000년을 뛰어넘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법조계와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오버랩이 되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수사권과 공수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의 시녀처럼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정치권이 누가 잘점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권력 유지한 게 70여 년이었어요.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요. 없는 죄도 끌어와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의자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입을 맞춰서 그 사람이 범죄가 아닌데 마치 범죄인 양 그렇게 몰아갑니다.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당한 평범한 시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이 이것을 발휘해서 민주진영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거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지요. 실로암 남자가 바리새인들의 계속된 회의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바꾸려고 왜곡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남자가 열이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뱉어 버리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 얘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엄청 모욕적인 발언이, 감히 나를 예수와 비교해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가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당장 직결 처분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인 게 성경은 그를 쫓아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죠. 이 실로암 남자가 쫓겨나서 성경은 며칠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밑을 보면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보면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남자에게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로암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기 이후부터 실로암 남자는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그는 단순히 선지자, 예언자로만 알았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순간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노란 글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요. 신뢰함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보냄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이후의 신뢰함 남자 이야기는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의 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보냄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해 줄 수 있어요.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보면은 그의 이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회당에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매장이에요. 당시 사회상으로 매장.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디 대육과 인간관계도 서로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편안한 삶보다는 녹록지 않은 힘든 삶이 펼쳐질 수 있었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는 일상에서 오는 여러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며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인생을 그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냄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남자가 나눈 대화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함이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눈을 떴을지라도 맹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자체가 눈 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실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눈뜬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50년 정도 했지만은 아주 편안하다고 그런 제가 감히 못 말씀드려요. 그러나 평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죠. 그 편안하지 못한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길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길이가 되고, 편안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실로암 상하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과 일터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에 거짓말할 때 있어요. 저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진 것은 좋은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미 목욕한 우리는 다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되지만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처럼 손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기도하세요. 주여, 나라분 연약한 이 삶 속에서 죄짓지 않도록, 교회 거짓말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세상 때가 묻었네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일 또 새로운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영혼을 이 밤에도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처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눈뜬 사람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학문을 가졌지만 거짓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진실 하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화제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제일 화제된 게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전유성 씨 아시잖아요. 전유성. 전유성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전유성. 예, 그의 영정을 이렇게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가 기독교인지는 몰라도 그의 딸 제비가 그 딸이 하나거든요. 제비 자매가 예수를 믿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그의 거기 영정에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그를 애도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유달리 많더라고요. 그를 추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엄청난 성공일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선후배 개그맨들이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움켜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돈벌이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그맨 시험 봐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을 그는 뽑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착순으로 누구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선별해서 일찍 온 사람들로 100명을 뽑아서 그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학원비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당장에 섭섭할지라도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한 번에 밥 사준 게 아니라 밥을 한 번도 안 사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존경을 받고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냐 봤더니 개그맨으로서 자리 잡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의 도움이 아닌 그가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자기가 다 움켜잡아도 되는 것을 흐트러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원한 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유성 씨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신뢰한 남자처럼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탕으로 진실하게 삶이 다른 사람을 세워지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전도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를 바탕으로 한 진실로 정해보았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